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을 시작하여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손이 문둥병자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4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이건 비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비유입니다. 왜 비유냐? 우리들이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건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자가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모세의 손이 변하여 문둥병자가 되고 이걸 기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사건도 아니고 손이 변하여 문둥병자가 되는 것, 이 사건이 아니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럼 누구를 기준해서 기록되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다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 전체에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하는 것은 위에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또 비슷한 비유를 갖다가 다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는데 손과 품은 같은 것입니다. 품도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손도 지난 시간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럼 보세요. 모세의 멀쩡하던 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품에다가 손을 넣어버렸다가 빼보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 우리에게 무슨 사건입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마리아는 이 땅의 신앙인들의 상징인 것이고 가브리엘 천사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신앙인들의 도구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표본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이걸 보여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얼마나 설득을 많이 했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가져야 아기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마리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또 마리아를 설득을 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네게 임하면은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모든 일이 네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이니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을 말하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말하니까 자 보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마리아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사라져버린 것은 하늘나라로 천사가 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말씀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영접할 때에 천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말씀이 마리아 마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사가 사라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마리아 몸속에 태속으로 말씀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말씀이 마리아 태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길로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리인지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마리아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기 위해서 죄를 가진 마리아 품속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멀쩡한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마리아 품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손을 품에 넣어라 들어간 것 맞지 않습니까? 하시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자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마리아 태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보세요. 마리아 품속에 들어갔다가 마리아 품속에서 출산이 돼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성령의 말씀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품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리아를 통해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버렸다 이겁니다. 문둥병은 죄입니다. 레이기스에 문둥병이 죄의 상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마리아 몸속에 들어갔다가 출산이 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문둥병이 되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문둥병자가 아니었는데 마리아 품속에 들어갔다가 300일이 될 때 태어나니까 문둥병자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문둥병자입니다.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가진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300일을 계시다가 태어나니까 문둥병자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제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문둥병자라고 하니까 이걸 쉽게 우리들에게 적응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문둥병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정확하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문둥병자들을 많이 치료시켜 주시는 사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죄를 가지고 문둥병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치료시킬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그림자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5장 1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아람 왕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군대 장관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나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나만을 하나님이 성경에 소개하실 때에 어떻게 소개를 하시느냐?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가 누구냐? 율법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크고 존귀한 자가 누구냐? 율법의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분을 크고 존귀한 자 보세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문둥병자이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문둥병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거듭나신 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만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만이 요단강 물속에 7번을 몸을 잠겼다가 올라왔다가 했을 때에 7번째 몸이 깨끗해집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요단강이 바로 우리 예수님 무덤을 가리킵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걸린 채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이 되는 죄를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나만이 7번째 물에서 올라오니까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3일날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올 때에 모든 문둥병을 벗어버리고 나올 것이라. 이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3일날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속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침수를 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무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3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전체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문둥병에서 해방되고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나 예수 한 사람만 세상의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 치료받고 태어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나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리아 몸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양이라, 이겁니다. 이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고 나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하느냐? 죄를 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벗어버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이고 죄를 지고 있는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단강 사건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서 그릇에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의 머리에다가 바르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요단강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우리 예수님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한 사람은 돌아오는데 하늘나라로 가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나라에 영적인 몸을 가지고 2019년 동안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돌아온 엘리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영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손을 넣었을 때는 문둥병이 된 것은 죄를 가진 마리아 품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문둥병이 걸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3년 6개월 공생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무덤 속에 장사가 됩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는 바위 굴 속에 들어갑니다. 바위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반석 바위 무덤은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사무엘 하나 10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반석 바위 무덤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을 가리킵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300일 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3일날 하나님 품속에서 신령한 성령의 몸으로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그림자 사건입니다. 그럼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것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두 번째 품에 넣는 손이나 예수님이 두 번째,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드는 마리아 몸속에 들어갔고 두 번째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인 마리아 몸속에 들어갔고 두 번째 다시 반석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다시 내 품으로 들어오라 이 원리입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반석 속에 들어갔다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갔다가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넣었다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반석 굴속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넣었다가 내어보니가 뭡니까? 죽어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이 3일날 아침에 바깥으로 살아나오는 것은 내은 것이고 넣은 것은 죽은 시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 품속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문둥병자가 되어 있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넣는 것은 죽어 들어가는 장사 되시는 율법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이시고 내어보니 하는 것은 문둥병이 완벽하게 치료가 돼가지고 손이 깨끗하게 여상하지 않습니까? 살아나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손이 여상하더라. 원래 죄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라. 이걸 여상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겁니다. 원래 죄가 하나도 없는 모양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문장으로 적어가지고 인터넷에 어떤 사람에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신고를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왜 그 사람이 제 말을 깨달지를 못하느냐? 저는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고 그 사람 속에는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한 분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었습니다. 다 같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사람의 원리로 말을 가리켰는데 예수님만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말과 다르게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마음속에만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원리와는 다르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가리키느냐? 성령이 들어있어야 세상에 사람의 지식과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손이 문둥병자가 되었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사건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소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